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09면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큰 군대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제가 이 에스겔 30장을 이렇게 선택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자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그 뼈들 사이를 지나게 하시면서 뼈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딱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심이 많았더라. 어떻게 많았다고요? 심이, 길게 해야 됩니다.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른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골짜기에서 뼈들의 가득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를 보게 해주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에스겔이 이 뼈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좋은 광경, 기쁨, 은혜보다는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도요, 시골길을 걷는데 옆에 무덤가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뭐가 꽉 튀어나와서 저를 잡아갈 것 같아서 늘 그 무덤가를 지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뼈들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그게 기쁨과 행복보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에게 와 닿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뼈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뼈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국 만리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도 유대, 자기 조국에 있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그리고 괜찮은 경제력을 가지고 많이 배우면서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이들을 마른 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다의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기 조국 유대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땅에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악한 겁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만 우리에 비교하면 저들은 진짜 너무나 심판받아 마땅할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선한 자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섭게 대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싸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반드시 조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멸망하였도다, 멸망하였도다.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고 성벽은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이 죽게 되고 그 땅에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타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는 이 땅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고향도 없었고 꿈꿀 소망도 그들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망감과 무력감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그들은 뼈와 같은 존재, 죽어버린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반대말로 뭡니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교회를 바라보고 현재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비단 가나안 성도뿐일까요?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지만 그 속 안에는 절망감으로 가득 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응답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해주시기도 하지만 안 해주실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기대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낭망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집값이 더 올랐으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취직을 잘했으면이라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나의 믿음과 신앙의 진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는 것처럼 절망이 가득해서 이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마른 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마른 뼈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주석가들을 찾아봤습니다. 왜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를 해보면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광경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챗GPT의 AI를 통해서
에스겔 환상 골짜기에 이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만들어준 화면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죠? 저도 이걸 보고 정말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묵상하고 계시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안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안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에스겔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골짜기 안에 뼈들이 가득한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냐?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3일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기 뭐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망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의 파선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겁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지만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조국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온통 산이 불타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들은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의 소망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그만 소망들은 남겨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불탈 것이다. 모든 게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땅에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 얘기했던 것처럼 큰 군대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은 기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날 수 있느냐? 저는 첫 번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한 2명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뻔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러 왔지 놀러 왔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마른 뼈들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마른 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회당장 야이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회당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 그 동네 예루살렘 성전이 갈 수가 없으니까 동네마다 뭐를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는 장소가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당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비록 포로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마른 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달리 얘기한다면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유다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과 바벨론을 인도하고 이끄는 신이 서로 싸운 겁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신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안 되는구나. 바벨론 신한테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포로의 지금 생활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현 상태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유다라는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해 버린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더니 거짓을 선포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신앙도 무너졌고 선지자를 위한 신앙도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4절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권위도 없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같은 포로 생활하고 있고 같이 지질이 못난 생활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언을 부탁하셨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기윤실의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목회자에 대한 말과 행동을 당신이 신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의 몇 프로가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50%일까요? 이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통계에서는 20%, 100명 중에 20명만이, 10명 중에 2명만이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지금 이쪽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부족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내가 세운 말씀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 말씀을 틀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생명력 있는 힘을 가질 줄 믿습니다. 마른 뼈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를 통해서 대언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고 가죽이 오르면서 사람의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뼈다귀 신세는 면했지만 여전히 고깃덩어리인 신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벌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이 이 죽은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자 생명력 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뭐냐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흙으로 빚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서 생기를 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의 생명의 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영향력 있고 큰 군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두 가지 충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충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충만입니다. 악의 충만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악한 삶을 가득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됩니다. 죄가 충만한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부흥, 또 하나의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 모든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래서 죄가 관영한 시대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제 관영한 삶을 살아가던가 아니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악과 부흥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절망 속에서 마른 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힘일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 성령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귀에 말씀이 온전히 들리게 해 주옵소서. 생명 없는 말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혼이 살아나는 그 영광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아서 큰 군대처럼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